오늘은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진짜 슈퍼스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오늘날 아이돌 가수 못지 않으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 곧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러한 일들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또 자기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려고 하는 이 귀신들에게는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사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아직은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자꾸 알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사역을 다 감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사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 잃어버린 이스라엘, 곧 로마의 식민지하에 들어가 있는 이 육적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시고 또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 예수님이 임금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출세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로 세우신 것은 사역을 하는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본을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전하고 또한 각종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이름은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시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지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 밤새 수고한 것이 헛된 줄 알고 낙심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그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아버지도 그 배도 그 그물도 그 잡은 고기도 그리고 동료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헌을 보면 세금 징수원과 도둑, 세리와 강도, 세금 징수관과 강도, 환전상과 세리,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장녀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곧 이러한 병행꾼을 통해서 세리는 도둑, 그리고 강도, 그리고 죄인, 이방인, 심지어 창기와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도요, 도둑이요, 죄인이요, 창녀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한 베드로 외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있는데요. 그는 가나나인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가나나인은 가나인, 가나안인,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은,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계속해서 잃어버려서 남의 땅이 되어버리죠. 지금은 로마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 독립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무장 독립 단체는 애국주의 그리고 국수주의적 성향이 짙은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회복하기를 소망했어요. 이를 위해 무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품 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시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롯은 영어의 질럿이라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몬은 바로 이 무장 독립 단체의 일원으로서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지 누구라고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 늘 품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빼어서 베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요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늘 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시몬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거나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아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바요나, 이건 뭐냐면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습니다. 그런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바위와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건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로 다른 제자들이 싸울 때에 베드로 역시 그 제자들과 함께 다투며 예수님의 오른편은 내 거야, 왼편은 내 거야 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기를 그렇게 탐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내려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며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니다.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시죠.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란 천둥을 의미합니다. 천둥은 뇌성과 번개, 곧 꽝꽝 하면서 치는 번개를 우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동, 흥분, 분노의 아들이란 뜻으로 형제가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큰 소리,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열렬한 구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성격 급하고 목소리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나님께 불 내려서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격이 과격하고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생님 죽으신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에 하나들을 왼쪽에 하나들을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넣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화가 나서 야, 그 자리가 왜 네 자리야 하면서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지요.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 내며 그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가 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전체는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과격하고 불과 같아서 목소리가 커서 다투기를 좋아했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요한은 그가 변화된 이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성격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의 과거 직업이나 성격, 학식 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죄인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그 사람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이는 어떤지.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스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스펙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과거와 스펙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어부 출신들 제자로 삼으셨겠어요? 사람들이 함께 식사만 해도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겐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도요, 도둑 취급을 받는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그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만큼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 하지만 신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 고침을 받고 귀신 쫓아내기를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에 앉거나 왼편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목적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어부와 세리와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칼을 품고 숨어 다녔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출세에 있다면, 우리의 성공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그 성공과 출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다시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처럼 살지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요,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어떤 사람이었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던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일을 했던지 얼마나 배웠던지 우리가 얼마나 가졌든지 우리의 성품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매맞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수가 뭐라고 예수만 나오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정말 사실인지 보러 갈 정도로 그들의 변화는 놀라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또 행하는 제자,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불려져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시몬처럼 오히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레의 아들과 같이 성격 급하고 과격하며 목소리 높여 다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도둑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남의 것 빼앗아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부하려고 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지명입니다. 가룟은 유다의 고향이죠. 그는 가룟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꼭 이러한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예수를 판 자.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비에 손을 댔지요. 횡령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짓말이죠. 그거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깨를 맡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돈에 눈이 먼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의 몸값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래서 그 우편이나 좌편 한 자리는 자기가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자신의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노예 한 명의 몸값 은 30을 말고 팔아먹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깨를 맡아서 그거 훔치고 나중에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서 출세하여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그 유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뒤에 이름이 붙어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판 자. 성경은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잘못된 자에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출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집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라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 돈도 안 되는데. 그런 예수 믿으면 뭐해? 병도 안 고쳐주는데. 그런 예수 믿으면 뭐해? 성공도 못하는데. 봐봐, 안 믿는 사람들 봐봐. 더 건강하잖아. 더 출세하잖아. 더 성공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믿어?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얻게 된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분명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분부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의 영생을 얻고요. 그런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시몬은 반석인 베드로가 됩니다.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웠던지 어떠한 일을 했던지 얼마나 죄를 지었던지 상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주님처럼 다른 성도들의 과거에 관심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스펙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될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가 바뀌어질 모습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가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며 그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룟 유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우리의 과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차별 없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도 여전히 우리의 과거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될 그 모습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로 남아있는지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